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022년 6월하고도 벌써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회상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갈 길, 믿음의 경주자로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해 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을 연이어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나눴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님은 히브리인들의 우상이요 영웅인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더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거나 여러분의 환난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육신의 위로만 잠시 받을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잘 인도하지 못해서인가요? 그 당시 GPS나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그런가요?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사건과 홍해를 가른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일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서도 그들은 현실적 두려움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가나안 정탐꾼 중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여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성도들을 둘러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격려를 받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찾으십시오. 13절을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서로 권면하거나 서로 더 잘 격려하십시오. 말 그대로 옆에 와서 서로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죄의 유혹에서 떠나 올바른 길로 서로 지키십시오. 현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But encourage one another daily. daily로 되어 있죠. 서로 매일 격려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때만 격려하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 격려하라는 거예요.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so that none of you may be hardened by the sin, deceitfulness.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들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딱딱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울 대상자들과 그 이유는 뭘까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들 중에 배교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시간이 있을 때 도와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긴박감을 갖고 있는 시간적 배경입니다. 그러기에 서로 권면해서 경건한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한 심령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로 인해 죄와 이단의 유혹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개월의 기본 군사 훈련이 끝나갈 쯤에 종합훈련 평가가 있어요. 이 기간에는 이론에서부터 제식훈련, 화생방, 각계전투,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의 과목 등 그 다음 전투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때로는 연병장에서, 때로는 강당에서, 때로는 화생방시에서, 때로는 전투훈련장에서, 유격장에서, 그리고 공공교육사령부가 있는 진주시 외에도 평가를 받습니다. 특별히 종합행군은 3개월의 기본 군사훈련의 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완전 군장을 하고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 때에 들어오는 강행군을 합니다. 교육사령부를 나가면서 전투 대용으로 도로 양옆을 한 줄씩 나란히 서서 행군을 합니다. 아직 봄꽃이 만개하기 전에 계절 3월, 도로 옆에는 아직도 얼어붙은 논밭, 그 사이를 지날 때 부는 매서운 바람, 그래도 아직도 역동하고 있는 동장군을 땀의 열기로 이겨내고 산 등선을 오를 때 봄의 향기를 느끼고 행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논밭을 지나고 이름도 모를 작은 마을을 지나 하루의 해가 질 무렵 멀리 보이는 교육사령부 메인 게이트를 지나 할딱고개라고 부르는 경사 오르막으로 오르고 그리고 중대 연병장으로 들어가는 코너에서부터 들리는 선배들의 박수 소리. 지금도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이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둘씩 지나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훈련의 평가 중에 낙오자가 없어야 하고 부상자가 없어야 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산을 넘을 수 있었고 지친 동료의 후보생의 배낭을 메고 총을 대신 메고 힘든 고지를 넘을 수 있었고 구보로 교육사령부 할딱고개를 넘을 때는 악이다 깡이다 라며 소리 외치고 올랐던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시간들, 그렇게 모두가 다 안전하게 낙오자 없이 중대 연변장에 들어와 인원 보고를 했고 중대장은 마지막 훈련평가까지 무사히 마친 우리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함성을 외치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혼자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산을 넘을 수도 없습니다. 같이 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 임간이 가까웠을 때 저희와 동일하게 종합평가를 마지막으로 종합행군을 하고 있는 후배들, 그들에게 뜨겁고 힘찬 박수로 돌아오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아끼는 후배들에게 초코바를 하나씩 주며 위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시 시작해 볼 때가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 서로 각자 다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거마저도 예배 후 빨리 남이 되어버리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아니죠. 서로 밀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것, 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모든 것이 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중 한 사람이 신앙을 그만두고 싶을 때 옆에 와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서로 천국의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가는 것,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절로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은 교회를 멀리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나 믿음의 도움자들에게,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동굴 안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용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은 신앙의 교제를 통해 의심의 새싹을 없애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지식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각각의 조각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와 다른 이들의 이해를 서로 연결하고 또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것을 나누는 것. 여러분이 서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자정하셔서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퍼즐 하나하나를 맞춰가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어려울 때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십시오. 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짐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시작할 때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를 의미합니다. 확실한 것은 본질, 믿음의 본질, 정수 뜻하는 것으로 확신, confidence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사건을 수신자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그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NIV 성경에서 We have come to share in Chri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란 그리스도를 믿어 낙심치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할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특권이고 특징입니다. 혜택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현대인 성경으로 14절을 볼까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 여전히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십, 동역자는 본래의 확신을 유지하는 한 또는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한 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에 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그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 멍에는 말 그대로 두 마리의 동물을 목으로 연결하는 나무 막대기이죠. 쟁기나 다른 무거운 물건을 끌 때 효과적으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농구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를 사용하셔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은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주님과 협력 관계에 있으므로 그들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게를 가장 많이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멍에는 함께 멍에를 메는 두 사람에게 짐이 균등하게 분배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면 주님께서 그 짐을 지고 또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우리는 기쁨과 수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고 있으며 주님은 대부분의 짐을 짊어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동업자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셔야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인내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은 인내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만이 자신감을 잃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을 이 단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단락에서 열거되어지는 그룹들이 계속 나오죠. 찾아보셨습니까? 격노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는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범죄하는 자들 나오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또 어떤 그룹이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 그룹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 본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어려움 당할 때마다 불평하여 하나님을 여러 번 진노케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듣고 그의 구원하신 능력을 친히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노케 했어요. 10가지 재앙 이후 그들은 스스로 원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다시 애굽을 탈출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연유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40년 광야 방랑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진노하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세의 인도로 나온 첫 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대적하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약속을 불신앙한 거부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불신앙의 정점이고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이며 반항입니다. 결국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안식, 프라미스 랜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장애가 되었습니다.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불신앙은 그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인내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동역자이며 인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여러분을 거듭거듭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신앙의 성장과 성숙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성도들로부터 받고 도움을 주십시오. 이것들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요, 더 나아가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